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죠.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라고 단순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악한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지혜와 그리고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서 자신의 죄를 교회 안에 공동체까지 영향을 끼치면서까지도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습니다.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했던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속에서 이제는 그 은사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했던 은사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권면하면서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은사가 무엇인지 보았잖아요. 은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의 의미에 맞게, 그분의 뜻에 맞게 아주 잘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사용 설명서를 잘 읽지 않고 잘못 사용해서 그 물건을 망가뜨린다면 그 주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전자레인지 사용해 보셨나요? 제가 어릴 때 이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가 알루미늄 호일을 덮은 채로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큰 불이 날 뻔한 적이 있었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용 설명서를 잘못 읽고 사용하면
그 물건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에 맞는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오늘 그 말씀들은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용 설명서 같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에는 은사에 대한 사용 설명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는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연합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아주 복음의 열매라는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잘못된 사용 방법은 자기 과시하게 되고 교회를 분열시키죠. 그리고 이것을 주신 그분을 철저히 가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게 되겠죠. 사용 설명서에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오늘 이 말씀에 주의사항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올바르게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인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예배는 질서 있게 되고 조화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읽고 오해할 만한 말씀이 또 주의사항 가운데 있는데요. 34절부터 말씀입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읽고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거든요. 34절부터 보면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탁 걸리죠. 왜 남녀와를 구분하고 성차별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성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 구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어떤 특정 여성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들의 특징은 어땠나요? 그들의 특징이 37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굉장히 강력하죠.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35절에 보면 그들은 남편과의 질서를 무너뜨린 여성들입니다. 또 그들의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37절에 보면 그들은 자신이 거룩한 선지자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혹은 신령한 자로 자신들을 생각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들이 질서를 깨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 질서를 어떻게 깼나요?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나온 것처럼 이야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내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는 자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이것은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잘못된 주의사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의사항을 마무리한 사도 바울이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 권면을 40절에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체가 된 것이죠. 우리의 몸 어느 한 부분이 질서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병든 사람이겠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질서 있게 사용해라. 다시 말해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자기에게 받은 은사 그대로 각자가 연합하고 질서 있게 사랑하며 이 은사대로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아주 모든 것이 품위 있게 되고 모든 것에 질서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이 우리를 강서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무엇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은사보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